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노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네 찬양
귀한 주님을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애쓰게 될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입구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고백합니다. 시온에서 구원이 하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능치 못한 일을 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끊지 못하실 정욕대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주님 바꾸십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은 우리가 주님의 놀라우신 일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를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 불같은 시험 많은 날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보다 불같은 시험 많은 날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보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불같은 시험 많은 날 불같은 시험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하늘의 신을 주여 외치시고 오늘의 아버지 예배를 위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주여 이 시간 아버지는 역사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선하신 뜻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아침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 저들에게 들려주옵시고 또 그 말씀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무너져야 되는 여리고 성들 주의 성령으로 이번 기간에 다 무너뜨리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안팎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거대한 성처럼 보이는 여리고 성들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도 온전히 극복할 수 있도록 해 주옵시고 또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각자의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추수감사절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들을 잘 마무리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사업에 인도함을 받는 모든 우리 성도들, 그리고 육신이 연약한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이 시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들 정성껏 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옵시고 신령한 은사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요나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요나 2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예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의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렁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이 요나서에는 요나와 이방인들의 이 관계가 나옵니다. 여기 이제 배를 타고 갈 때는 그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탄 사람들과 요나와의 그 관계가 나오고 또 3장에 가면은 이 요나와 그 니느웨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옵니다. 이 이방인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어찌 보면 이 요나보다 그 이방인들이 더 친절하고 또 생명에 대한 그 존중 사상도 더 있고 또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더 잘 응답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신자와 비신자의 관계를 이렇게 대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친절한 것처럼 보이고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고, 어찌 보면은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들을 나무래고 뭔가 좀 어떻게 믿는 사람이 처신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가르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요나는 배 타고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전하고 싶지도 않았고 또 그들을 몇 사람이라도 믿음 안으로 이끌어 가려고 노력도 하지를 않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잘못된 대상이지만 열심히 부르짖으면서 기도도 하는데 요나는 배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에게조차도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선원들이 요나보다도 더 먼저 기도를 합니다. 각각 자기 신을 불렀다 1장 4절에 나오는데, 물론 기도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의 대상이죠. 사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대단한 정성을 가지고 새벽마다 또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정성보다 그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의 대상이죠. 살아있는 또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응답이 오는 거지, 돌이나 나무나 우상이나 아무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것들에게 백날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죠. 어쨌든 그 선원들은 자기가 믿는 그 신들한테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심지어 요나한테 충고도 합니다. 기도 좀 하라고. 너도 믿는 게 있을 거 아니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요나가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는 1장 10절에도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고 반문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을, 네가 믿는 그 신을 거역하고 이렇게 행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그들이 이제 얘기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이 요나하고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에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그들은 그동안 하나님을 믿은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들이. 그것이 1장 14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요나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이 기도 내용을 보세요. 이들이 마치 하나님 믿는 사람 같이 기도해요. 요나는 아직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기들의 신을 부르다가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이제 결국 이 요나가 믿는다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고 구한다 그러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이 모습이 나옵니다.
요나가 자기의 책임이고 자기 때문에 그렇다, 자기를 이 배에서 던지면 너희들은 무사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금방 즉각적으로 그 행동을 한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노력으로 어떻게든지 그 요나도 살리면서 이 풍랑도 잠잠케 하려고 일단은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요나의 생명을 그래도 아끼는 그런 태도가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의 생명을 대하는 태도하고는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요나가 말한 대로 요나를 들어서 배 밖으로 던지는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요나를 던지자마자 즉각적으로 풍랑이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방인들이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더 큰 두려움, 더 새로운 두려움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1장 16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마치 이들이 회심을 한 것처럼 이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아주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요나가 직접적으로 전도를 한 건 아니지만은 그 사건을 목도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이 얼마나 능력이 크며 또 살아계신 신이라고 하는 것을 그 상황 속에서 이들이 경험을 한 거죠. 그리고는 그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마치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처럼 거기에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면서 그 십자가의 형을 집행하던 그 책임자 백부장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사건을 목격하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대목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과연 이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 그 이후에 삶이 달라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 다시스까지 가면서 그들 사이에서 두고두고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사건들을 기억을 했을 거고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 요나가 배 밖으로 떨어져 가지고 바닷속으로 내려가는 그 이 체험이 그 배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실 때 이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하신 적이 있어요. 요나의 표적이라고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얘기를 했는데 이 표적을 구하는 세대에게 내가 보여줄 것이 요나의 표적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 진짜 놀라운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3일 그 사흘의 사건을 이 요나의 표적에 견주어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나의 표적을 예수님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정하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또 그 요나의 표적을 듣고 아는 이 구약의 요나서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역사적인 사건을 상기시켜 주면서 그 하나님의 권능이 그 요나에게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예수님 자신의 그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3일간의 그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가 있다가 나온 그 사건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리고 부활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금요일과 토요일과 주일, 부활, 이 사흘을, 특별히 이 토요일 물고기 뱃속에서 있고,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서 그 하루를 보내셨는데, 사실 예수님이 그 토요일 그 하루 동안, 그 기간 동안 뭘 하셨는가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은 요나에게서 일어났던 일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상기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요나의 그 물고기 뱃속하고 예수님께서 그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묘에 있을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이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12장 41절에 얘기해요. 요나보다 더 큰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요나보다 왜 예수님이 더 크냐? 요나는 사실은 자기의 허물 때문에, 죄 때문에 거기에 떨어졌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그것이 좀 다르죠. 또 요나는 죽을 뻔했으나 물고기 뱃속 안에서도 살아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장사 지냈다가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셨고, 요나는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기가 어찌 보면 희생양이 된 그런 사건을 예수님께서 이 신약에서 상기시켜 준 대목이 있습니다. 자, 배 밖으로 떨어지자 요나서 1장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미 그 미리 전에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준비하신 거예요. 아주 그 떨어지는 시간에 맞게 그 위치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요나가 그 바다 밖으로 떨어졌을 때, 모르겠어요. 얼마간 물 좀 먹었는지, 좀 기다렸다가 왔는지 몰라도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래서 거대한 그 물고기 배 안에 들어가 가지고, 보통은 이제 물고기가 먹잇감을 먹으면 소화를 시킬 텐데 그러지를 못하고, 그러지를 않고 그 안에서 이제 요나가 3일을 지내게 되는 그 이야기가 여기에 이어져 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일까? 이런 것들, 정말 이런 아이디어를 누가 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일어나는 이적들은요,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걸 누가 상상이나 하고 누가 계획을 해서 만들어냈다면은 이럴 수가 없어요. 누가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성경에 일어나는 이적들을 전부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어나요. 홍해가 갈라진다든지 뭐 이런 게요. 하나님께서 하여간 이 우주 만물을 다 운행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를 하시면서
시간에 맞게 그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같이 일어나는 거지만 돌이켜보면은 다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연출하고 계시는 거예요, 뒤에서. 그래서 요나가 아무리 어디를 도망가고 그랬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은 먼저 가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고기가 요나를 감금하고 있는 이 감옥 같은 이제 장소가 밀폐된 공간이 되는데 마치 이제 동굴에 들어가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어둡고 축축하고 또 악취가 진동하는 그런 좁은 공간에서 그 극한의 상황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 놓여 있으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탈출하려고 노력을 했을지. 그러지만 탈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바다인데 뭘 할 수 있을까요? 참 그래도 믿는 사람들의 특권은 이런 아주 절망적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막막한 순간에 처했을 때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기도입니다. 아무리 우리를 묶어놔도, 아무리 우리의 입을 틀어막아도, 아무리 구덩 속에 집어넣어도 우리의 생명만 부지하고 있다면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게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마지막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기도. 근데 그 기도가 불씨입니다. 그 기도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가 저 감옥에, 그 동굴 감옥에 떨어져 가지고 그 캄캄한 곳에 묶여 있었지만은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게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를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묶였던 것들이 풀려요. 또 땅이 움직여요. 그리고 자기들 가르고 있던 옥문이 열려요. 모든 것은 기도에서 시작되는데 마지막까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다. 그 기도를 통해서 이제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바다로 던져졌지만 사실 기도의 바다에 뛰어들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요나서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먼저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 제가 다시스로 가야 되나요? 뭐 이렇게 이 배를 타야 되나요?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미리 준비 기도를 했으면 더 좋겠죠. 그랬으면 그러지 말고 그거 타지 마라, 뭐 이렇게 하나님 응답이 왔을 텐데, 준비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렇게 어려워져 가지고 구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녁 기도보다 저는 새벽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새벽 기도를 많이 하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저녁에 후회할 일이 적어져요. 근데 기도 안 하고 시작하고 일들 하면은 저녁에 해결해야 될 기도가 많아지는 거예요. 준비 기도를 하는 게 좋겠어요? 해결해야 될 기도를 하는 게 좋겠어요? 공부할 때도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예습을 합니다. 예습을 해놓으면 선생님이 하는 강의에 이해도 빠를 뿐만 아니라 질문할 것을 알고 있어요. 뭘 질문해야 되는지, 자기가 알아야 될 것들을, 또 자기가 몰랐던 것들을 다시 선생님에게 질문하면서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예습을 하지 않고 그냥 복습만 하는 사람은
예습하는 사람 못 따라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아이의 특징은 예습입니다. 미리 해보는 거예요, 한번. 그러면 자기가 뭘 모르는지, 뭘 해야 되는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시편 2편만 딱 떼어놓고, 이 요나서 2장만 딱 떼어놓고 보면은요, 시편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이거 시편에 갖다 놓아놔도 아무 이상이 없는, 이 시편의 언어를 그대로 갖다가 또 그 형식을 그대로 갖다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대개 이제 우리가 이 요나서 2장에 나오는 기도를 읽기 전에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거기 뱃속에 떨어졌으니 틀림없이 징징대면서 울면서 그렇게 또는 탄식하면서 하는 시편 중에서도 그런 탄식시의 부류에 속하는 시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실제 읽어보면 이 요나서 2장에 나오는 요나의 기도는 감사시입니다. 감사시, 찬양하는 시예요. 아니, 어떻게 고기 뱃속에서 이런 찬양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왜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냐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느냐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구해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추수감사절이 이제 이번 주간에 돌아오는데, 우리가 미리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 감사한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믿음이에요. 사실 사후에 감사하는 것은 믿음 없는 사람도 하는 사람 다 해요. 아니, 주었는데, 받았는데, 감사할 일이 있는데도 감사를 안 하면 그건 세상 사람만도 못하죠. 세상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좋은 일이 있으면 다 감사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사전에 선행해서 감사한다는 것이에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는 누구나 다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죠. 찬양하면서. 그런데 홍해 앞에 서서 홍해를 앞두어 놓고 춤을 추고 노래한다는 것은 이건 믿음 있는 사람만 하는 겁니다. 이 홍해가 갈라질 줄 믿는 사람은 홍해 앞에서도 춤을 추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대부분 우리 믿는 사람도 홍해를 건넜으니까 감사합니다. 건너고 나서 춤춥니다. 자, 그런 면에서는 요나가 굉장히 선지자답다. 이분이 그래도 지금까지 쭉 읽어보면서는 뭐 선지자라더니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이방인만도 못하고 이러나 했는데, 이 기도를 읽어보니까 그래도 이 사람이 선지자는 선지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정말 이 어려운 순간이 딱 닥쳐보면 그의 본 모습이 드러나고 또 그의 진실한 면들이 나타나게 될 텐데, 하나님은 어찌 보면 그 모습을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정말 진실했던, 솔직했던 그 순간을 하나님 이렇게 기억하고 계셨다가, 뭐 살다 보면 우리가 가식도 하고, 살다 보면 또 뭐 그냥 허세도 부리고, 살다 보면 마음에 없는 말도 하고 뭐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진실했던, 하나님 앞에 내가 혼자 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를 보시고 역사를 해주시는, 오늘 이 요나의 기도는 마치 야복강에서 에서를 앞두어 놓고 씨름을 하던 그 야곱의 모습을 이렇게 연상을 시킵니다. 자, 1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께
하여 이르되 기도 시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0절에는 기도 마치고 일어난 사건이 나오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나오는 거죠. 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요나가 기도를 하니까, 시작을 하니까 그 기도 마치자 하나님이 시켜서 이 물고기가 토해냈는, 그것도 육지에 토해냈으니까 다행이죠. 바다에다가 토해놓으면 큰일 나죠. 육지까지 와서 토해내. 응답. 기도의 시작과 기도의 응답이 나오고 가운데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앞에 1장 마지막에 삼키니라, 삼켰다가 2장 10절에 토하니라, 이 사이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기도 안에는 아래로 최대 마지막까지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올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 떨어졌다가 올라오는 이 변곡점, 그 아래의 꼭지점이 기도예요. 완전히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근데 그 바닥을 딱 칠 때 그 지점이 기도예요. 그 기도하면서 올라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올라오고 있는 중이에요. 기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할 겁니다. 네. 여리고 기도회를 하는데 하루, 이틀, 사흘, 아니 첫날도 안 무너지고 둘째 날도 안 무너지고 셋째 날도 안 무너졌으면 가만히 있다가 일곱째 되는 날만 돌아요? 아니요. 첫날 돌면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은 눈에 안 보여도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쌓여서 일곱째 되는 날 일곱 바퀴까지 채웠을 때 무너지는 겁니다. 기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 나오는데 자기가 받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난을 스올의 뱃속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 물고기 뱃속인데 스올은 지옥입니다. 지옥까지 떨어졌다, 한마디로 스올에 떨어졌어요. 거기 바다에, 그 다음에 큰 물결에, 그리고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산의 뿌리라고 합니다. 산의 뿌리, 뭐 산들이 있죠. 북한산도 있고 무슨 백두산도 있고 한라산도 있고 그런데 산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바다에 산의 뿌리가 있어요. 바다. 그렇죠?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산의 뿌리가 바다. 가장 뭐 되게 올라온 것들은 해발로 쳐서 몇 메타다, 뭐 2000m다, 3000m다 해발로 치죠. 근데 바다 수면에서 그만큼 올라왔다는 건데 뿌리는 그럼 어디 있냐? 바닷속에 있죠. 그래서 제가 그렇지, 산의 뿌리가 바다지. 거기까지 내려갔다는 겁니다. 산의 뿌리까지. 거기에 빗장이 있고 그 다음에 구덩이가 있고 거기에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자기의 고난을 이 스올, 산의 뿌리까지 그 빗장이 지어져 있는 구덩이 속에 처박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도망간 결과, 처한 환경이에요. 이걸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결과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 지옥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거죠. 그래서 이제야 하나님을 카라 부르는 거예요. 여기 2장 3절에도 선원들이 자기를 던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던지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저를 던지셨습니다. 그랬는데 2장 4절에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쫓겨난 사람이라도 이런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2장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이 표현이 너무 기가 막혀요. 피곤하다, 아타프로 되어 있는데 실신하다, 기절하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실신했을 때, 내가 기적했을 때 그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내 기도가 주님께 이르는 것처럼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주의 성전 계속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 말은 내가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긍휼을 베푸셔서 제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2장 9절에 나는 감사한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시라고 그랬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아까 이방인들도 서원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요나도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여호와의 것, 구원은 하나님의 것,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2장 8절에도 거짓되고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은혜를 잊어버리지만, 은혜를 망각하지만은, 여기 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헤세드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여기에 이제 도달하는 거예요. 은혜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 은혜에 대한 생각을 이제 다음에도 또 이 얘기를 할 텐데, 사람들이요, 인생의 정점에서 이 은혜를 기억하면 참 좋겠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감사해, 이러면 좋은데, 인생의 정점에서는 다 자기가 잘해가지고 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인생의 바닥에 처하면 그때는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긍휼히 좀 여겨주세요. 그러고 나서 벗어나면 또 잊어버리면 자기가 했다고 그래, 자기의 능력이라고 그래. 어쨌든 이 요나도 이 물고기 뱃속에서는 은혜를 구합니다. 근데 나중에 4장에 가서 보세요. 4장에 가서 보면 은혜를 니느웨 사람들에게 베푸는 하나님이 싫어요. 자기 은혜 받았던 것은 싹 잊어버려요. 이게 인간이에요, 보니까. 어쨌든 여기 감사하는 감사제를 주님 앞에 드리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이 욥바 가보셨어요? 정말 제가 여러 도시를 가봤지만 그 욥바 같이 아름다운 도시가 있나. 이 항구를 끼고 있는 중세 도시인데, 이스라엘 이제 오래된 항구죠. 지금은 이제 더 이상 그 큰 배들이 들어오는 항구 역할은 못 하고 있는데, 그 욥바에 가면은 거기에 이 기독교 유적지도 좀 많이 있는데, 베드로 유적지도 있고요. 베드로가 거기서 기도하던 시몬, 무두장이 시몬의 집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가면은 공원에 고래상이 있습니다. 고래상. 고래로 만들어 놓은, 이게 지나가는 사람은 무슨 뜻인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이 욥바가 바로 이 요나 이야기를 상기시켜 주죠. 그래서 이 요나가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이제 나온 그걸, 그 도시 이렇게 가면 아주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기회가 되면 한번 욥바를 가보세요. 자, 오늘 제가
마지막 한 가지 꼭 이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요나가 기도하는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감사하는 내용은 있는데, 은혜를 구하는 내용은 있는데 뭐이 없냐면요, 회개가 없어요. 진정한 회개가 없어요. 제가 다시 기회 주시면요, 또는 하나님, 제가 말씀을 어기고 여기 와가지고요 정말 잘못했어요. 회개가 없어요. 자기를 구원할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감사하는 내용은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요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게 은혜입니다, 어찌 보면은. 근데 이 철저한 회개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뭔 어려움을 당하고 일들이 있을 때 철저하게 회개한다는 게 참 중요해요. 철저한 회개가 없으면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도 그것이 문제가 돼요. 회개하지 않은 것이. 그래도 어쨌든 이 신앙의 단계성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만들어 가요. 기왕에 하나님 만들어 가는데, 그때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준비되어서 나간다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더 귀하게, 아름답게, 능력 있게 잘 쓰임을 받을까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나는 대목입니다. 자, 오늘 기도, 물고기 뱃속에서 이 요나는 부흥회를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셔서 주님의 능력 안에서 저희들이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곡점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저희들이 새롭게, 능력 있게, 온전하게 변화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능력받아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본능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나아가고 철저히 회개하고 나아가고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이신 크신 은총과 능력과 사랑에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줘서 주의 말씀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 안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울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서 감사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요나의 그 이적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렇게 믿는 저희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